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쉼없는 예배로, 쉼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쉼없는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바로 밝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성도의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고 또 위로받고 힘없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23편의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느냐? 그가 양을 치던, 지금 이 시편 23편이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기 때문에 양을 치던 양치기 시절에 이 시편 23편을 쓴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인생 거의 말년에 왕이었던 시절에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위대합니까? 일반 역사가들은 위대한 왕, 또 위대한 장군, 어떤 정치가, 혁명가,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맞닿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보다 이 세상에 과연 위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다윗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또한 또 반대되는 어떤 삶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가장 나약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한 그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가장 전형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거인 골리앗을 쳐부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자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로 어떤 극한 고난과 대적들 앞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침을 흘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군사를 더 의지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기도 했으며, 또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그야말로 천인이 공로할 가장 부패하고 가장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양면적인 생애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고 나약한 한 인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맞닿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지,
또한 어떻게 그렇게 한낱 티끌에 불과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며 가장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인지,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그렇듯이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교리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절대성의 교리, 이것을 배우게 되죠. 다시 말해 성경은 다윗의 다윗됨에 오직 한 가지 근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그들이 고백하였던 한 가지 고백, 그것은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열거한 후에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본받자, 이들의 삶을 본받자 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이렇게 나약하기 짝이 없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고 한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았던 다윗은 이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엑기스와도 같은 그런 신앙 고백들을 그가 쓴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쏟아내는데, 그 신앙 고백의 최고의 정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이죠. 그가 쓴 80편이 넘는 많은 시편들이 정말 주옥과 같은 시편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펄전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23편은 단순한 한 시인의 어떤 목가적이고 시적인 신앙 고백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녹아져서 있게 되고 고백하게 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이 23편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바로 그 한 가지 신앙 고백으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와도 같은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중에서도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한 구절의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가장 진실한 고백이며 가장 순엄한 고백이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편 23편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날마다 제 인생 속에서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이 나의 인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과도 같은 그런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은총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것들을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들을 얘기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걸 먼저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평생의 삶에 한 번의 핍절함도 없이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란 존재는 그 신체 구조상 그리고 그의 성정과 그의 실체 자체가 절대로 누워서 잘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란 존재 역시도 이렇게 양처럼 절대로 스스로는 누워 자고 깨며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하기가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갖 세상의 위험과 대적들 앞에서 끝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시인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푸른 풀밭에 누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푸른 풀밭에 눕게 된 것이죠. 그가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자신이 그라는 어떤 절대자의 보호하심이죠. 누워 자고 깨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양과 같은 자신인데, 자신의 인생인데, 그런 자신의 그런 자신이 그렇게 누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절대자의 보호하심 속에 그 절대자가는 어떤 절대적인 평강과 안식을 그가 누리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풀밭에 누이시며 할 때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더 나아가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의 영광.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도 양같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위로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한 양같은 자신을 끝없이 노리는 원수들의 목전에서조차 원수들 앞에서조차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차려주신, 여기서 상은 먹는 상이죠. 크리스찬 티오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5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평생의 삶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자신과 함께 있으며 또한 자신을 늘 추적하고 있었음을 깨달음으로 그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잔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나이다. 내 잔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은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로는 늘 죄악으로 물든 걸음들이었고 다 양같이 제 길로 가는 그런 탐심으로 가득한 걸음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양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였고 다함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조금 나눠주는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고 다함이 없는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고 경험했고 누린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심하며 이렇게 다짐하며 이 시를 마무리 짓는 거죠. 그것이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인생의 영적인 모든 순례를 다 마친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영적인 순례에 대한 고백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영적인 순례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 속에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앞의 문장이 시인이 하나님의 인격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갖게 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나였기에 앞으로의 인생도 나는 이렇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뒤의 문장은 그렇게 자신의 영혼 가득히 차오르는 신앙적인 확신 속에서 이제 자신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결단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시인의 고백 속에서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인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문제를 과연 시인이 어떻게 극복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이 지닌 어찌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어떤 나라에 살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업군 가운데 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속박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인생들이 파랑새를 꿈꾸는 거죠. 행복의 파랑새. 행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근심이 없다는 얘기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셨다시피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기나 한 말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어떤 나라에서 살든 어떤 지위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높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든지 간에 상관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가장 친한 벗이에요. 모든 인류의 가장 친한 벗이 염려와 두려움이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말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염려하는 존재로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인간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한시도 벗어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로 알려진 장 폴 사르트르는 자신의 책 존재와 무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되도록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유롭게 되도록 저주를 받아서 세계 전체의 무게를 그의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으니, 세계 전체의 무게를 그의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으니 그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의 방식으로 인해 세계와 자신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없으니, 신적인 존재는 없으니 자기 존재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적인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무한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책임과 무한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실존 앞에서도 부분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이란 불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불안과 염려가 나쁜 것은 이 불안과 염려가 사람의 내면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존재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영생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가 사람의 내면을 지배하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그 내면이 어두워지고 무질서하게 되어 인간이 마땅히 지내야 할 모든 내면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되고,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든 참된 삶 역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근심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전제는 뭐냐면
이게 평강이죠, 평강.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염려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는 신분적으로나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가졌을지 몰라도 그의 실제적인 실존의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연민의 문제로 자꾸 가져간다고. 그래서 막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데 성경은 이것을 연민의 차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내면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됨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결코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평생을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살아. 철이 없는 젊은 날에는 좀 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철이 없는 우리 하준이 같이 이렇게 나이 어릴 때 이런 잘 모르죠. 인생을 아직 덜 살아봐서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모르는 거지.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쌓여만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젊어서는 새로운 인생의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호기심,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일, 이런 일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결혼 후에는 어떻습니까? 결혼 후에는 벌어먹고 사는 일과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근심하는 일로 그 황금 같은 30, 40대를 거의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저 같은 50대, 그리고 60대 중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한평생 자신의 이름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안달감, 불안감, 그리고 점점 더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노후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그렇죠?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에게 현금으로 얼만큼 보장되면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안재형 얘기했죠? 탁구 선수 안재형.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안재형이. 탁구 선수 아시죠? 그 아들이 골퍼예요. 미국 골퍼를 뭐라 하지? PGA에서 뛰고 있는 그 부인이 짜오지민 아닙니까? 짜오지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그 어떤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없으면 아닙니다. 저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됐습니다. 연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나오게 내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제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그런 것들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일평생 오가고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죠. 엘리야와 850명,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망설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끝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그렇죠? 그 양심의 소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양심의 소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더 이 양심의 소리가 많이 울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버려 피 흘려 그 값으로 산 나인데 정말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듣긴 들어서 배우긴 배워서 그 복된 인생, 가치로운 인생,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인데 알긴 알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 속에서 방황하면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중에 어느 날 하늘로부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라. 이제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얘기하죠. 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한 60년 살았으니까, 60년 전에 가까이 살았거든요. 6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 평균 나이 보니까 한 80대 중반 정도 앞으로 내가 살 날이 한 20 몇 년 이렇게 누가 보장해 줬어요? 그럼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파루시아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왜 여전히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의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저의 의지와 힘으로 막 이 떨쳐버리지 않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게 제 안에서 막 이 솟구쳐 오를 때 너무 괴로워요.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돼요. 경험 많이 하시죠?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방불하게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의 결핍이에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그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현재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옛날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신방 간 가정에 항상 질문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뭐인 줄 아세요? 신방을 가서 질문해요. 우리 이정 집사님은 언제
현재적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목사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사도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바람이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며 현재적인 신앙의 삶을 살며 현재적인 십자가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미래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관계적인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는 그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입니다. 근데 그는 마치 자신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미래에 대한 엄청난 확신 가운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확신 가운데 말하기를 나의 앞길에는 절대로 실패와 좌절과 실망은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근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승리만이 예비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을 근거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너희 안에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똑같은 얘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목양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침의 근거 때문에, 어떤 목양적 근거 때문에, 혹은 너희들 안에 있는 어떤 너희들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근거가 뭡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완전케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엔,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고 오직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이 있는 그런 꽃길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확신이나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 꽃길만 걸으십시오. 가장 거짓된 말이죠. 그런 인생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25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지금 시편에서 23편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들이 다 있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때도 있었죠. 푸른 초장을 지나가는 것 같은 때도 있었죠. 20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꽃길만 걷기를 원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도 있고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를 지나가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세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 앞에 펼쳐질 그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을 지나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게 로마서 8장에서는 엄청 기가 막히게 표현했잖아요.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오히려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순금 같은 자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그 자신조차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지. 확신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갖는 것이죠. 그런 확신은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확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고백처럼 바로 자신의 평생의 삶을 완전하신 선하심과 완전하신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그런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결코 그 이상 어떤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안 돼요. 근데 불가능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됐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빨리 죽기를 바라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왜 가져요? 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소극적인 것인데,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삶이.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육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죄된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죄된 욕망도 있을 것이고, 또 몸도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건 뭐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곳으로는 천국을 가기가 어려워요. 우린 적극적인 것을 우리 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뭘 더 많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이런 것들을 봐야 더 그분을 많이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이해와 관점과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잠잠하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 근본된 확신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오늘 시인이 고백한
평생에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은 어떤 평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다윗의 이러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다윗 스스로의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감성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나 예감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예측해준 어떤 점술가나 미래학자의 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바로 자신이 살아온 모든 자신의 인생의 삶을 다 더듬어 보니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살아온 날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그의 모든 인생의 족적마다 경험하고 보고 본 거예요. 한순간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처럼 다윗도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저는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가는 족족마다 걸음마다 다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덮으시고 가리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동행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평생에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어떤 후회하심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완전한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자신에게 있어진 모든 인생을 다 돌아보는 가운데 그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사실들을 어디 안에서 발견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인생길에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늘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단 한순간이라도 끊긴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하나님 이 죄인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그의 평생의 삶 동안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 안에는 자신의 인생길은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그리고 그로 인한 현재의 모든 곤고한 삶은 바로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그 빈약한 영적인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곤고함의 문제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의 결핍이나 문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과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결핍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가 그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3번 구하거든요. 3번 간절히.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 육체의 질병인데 그 질병을 이렇게 불러요. 사단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같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기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3번 맞았고 태정으로 몇 번 맞았으며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들, 더군다나 질병까지 있어서 너무 괴로워.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이건 우리의 의사죠? 우리의 표현이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항상 족하다. 관건은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에 그리는 그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족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25년 뿐이겠습니까? 24년, 23년, 22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넘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문제는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그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결핍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도 없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과 관계도 없어.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억압받고 속박받으며 실패를 벗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종되고 죄의 종되고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귀의 종되고 세상의 종되고 죄의 종이 돼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가느냐? 그것을 진단을 이렇게 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해결책은 뭐예요? 지식을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저께 평공목 가서 이제 연합 모임과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들 이렇게 나누는 중에 신학교 역사를 공부하는데, 복음주의 신학교 역사를 공부하는데 성결교 역사도 공부하고 감리교 역사도 공부하고 장로교 역사도 공부하고 시대별로도 다 공부하고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신학교의 그 많은 역사들이 대부분이 무엇과 뭐의 싸움이고 항상 이걸 가지고 진자운동하듯이 이렇게 계속 고민하며 싸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과 경건이에요. 삶이죠, 삶. 지식과 삶.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신학교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자체가 그랬습니다. 계속 진자운동이에요. 경건을 강조했다가
지식을 강조했다가 삶을 강조했다가 교리를 강조했다가.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거의 완벽하게 균형을 갖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낸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한 15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파 정통시대 이렇게 불러요. 개혁파 정통시대. 그 위대한 수많은 그 영적 거장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진 때가 있어요. 개혁파 정통시대 17세기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청교도 같은 사람들 다 거기, 언약도 이런 사람 다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말씀드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평생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평생이라는 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은 반드시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으며 또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아니 더 나아가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가치로운 삶이 되게 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자 되신, 참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에 있다는 거죠. 비결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사람치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 보셨어요? 응? 삶이 가난한 사람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따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제는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가장 절대적이고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돌아봐야 되죠. 피드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그분이 변함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변덕스러운 이상한 하나님이지.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 또한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은혜, 변함이 없는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예요. 25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25년 한 해를 그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이게 관건이죠. 그럼 이제 26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26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20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죠. 26년 되는 여러분이 결심을 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목표합니다. 저런 걸 목표합니다. 20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최고이자 유일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자 소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더욱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에 있는 것. 하나님은 늘 매년마다 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기대와 소망. 2026년 다른 기대와 소망.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이자 소망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거거든요.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에요. 가장 가치로운 삶이에요. 그럼 우리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대하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겠죠. 오길 원치 않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족한 줄 알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26년 한 해가, 아니 내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매년마다 26년 되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꿈꾸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쉬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거나 만족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그런 걸 주지 못해요.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만족해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강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강해지길 원한다. 너희들 강해지길 원해. 근데 그 강함의 원천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진정한 강함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강함은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26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인데, 늘 풍성하신 것인데, 그래서 2026년도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온데, 주님 바라기는 26년도, 아니 우리 평생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마음껏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만극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 평생의 삶을 지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모든 삶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